어느 농부가 자신의 밭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봄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고, 여름에는 가뭄이 들었고, 가을이 되었을 때 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올 농사는 끝났네, 끝났어. 이제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해. 갈아엎어. 가끔 인생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다가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그 몇 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제가 하는 말. 나의 20대는 어디로 갔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네.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헌신도 봉사도 했습니다.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돌아보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해들이 있습니다. 요엘 시대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메뚜기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완전히 삶을 파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밭이 사라졌고 먹을 것이 끊겼고 내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로 말미암아 먹어버린 해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한 자들에게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음에는 좀 잘해봐라. 다시 노력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려보아라. 내가 지난 계절을 되돌려 보아라. 하나님은 주어를 바꾸십니다. 네가가 아니라 내가 갚아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복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선언이에요. 또 이 말씀은 실패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져 버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메뚜기에게 먹혀버린 것 같은 인생, 기도했는데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 주실까요? 그 회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회복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화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도 아니고 달도 아닌 해를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 단위로 한 날, 두 달 이게 아니라 연 단위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자, 메뚜기 떼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밭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내 삶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메뚜기는 곡식만 먹어 치워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을 끊어버렸습니다. 꿈을 먹어버렸습니다. 미래까지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징계로 시작된 일이 회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징계로 시작된 것이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손실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손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의 재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갚아 주리니의 주어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갚아 주리니의 주어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 주겠다. 내가 갚아 주겠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해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 지독했던 날들을 말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미어 오고 뼛속까지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면서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도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과거로 돌아가시거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지만 시간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 위에 더 깊고 깊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실패한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막 작고 쪼그라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해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 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해를 갚아주겠다. 둘째로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먹되 풍족히 먹고의 히브리어 아콜 베사 바템은요, 단순히 배부름이 아니라 결핍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의 히브리어 펠레는 출애굽과 홍해 바다 사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라고도 개역 한글은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이는 인간의 계산과 능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끊겼던 상황과는 정면으로 대조를 이루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요, 겨우겨우 살아남음이 아니에요. 겨우 살아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굶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적어도 굶지는 않게 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부르게. 이번 주에 제가 사모님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제일 요번 주에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적당히 드시면 될 걸 갖다가 많이 드세요. 그래 놓고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수요일 날도 우리 김유곤 장로님이 일찍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마자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장로님한테 드리는 인사가.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배불러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항상 충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배부름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냐? 그것은 바로 찬송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회복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늘 이런 고백을 낳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배우게 하셨어.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신 일이요. 혹시 지금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며 신앙을 멈추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복의 목적은 풍요 자체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은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회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셔서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불러 죽겠다가 아니라 배부르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회복의 가장 깊은 단계를 말씀하세요. 회복의 가장 깊은 단계. 회복의 절정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서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언약적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해서, 다시 말해서 회복의 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가까이 오신다면 그 인생은 이미 회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회복이 아니라 신분의 회복, 즉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실패는요, 우리에게 너는 끝났다,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앞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말은 내 가슴팍에 오래 남지만 하나님의 선언은요 더 오래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수치 속에 숨어있는 자들을 부르세요.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품으십니다. 수치가 오늘로 끝입니다. 정죄가 오늘로 끝입니다. 도망치던 날들이 오늘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완전히 폐허가 된 들판이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들판 한 가운데에 작은 말뚝 하나가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군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 여기에 다시 집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 참담했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집은 한 채도 없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기에는 역부족인 곳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뚝 하나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말뚝 하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기는 끝난 땅이 아니다. 여기는 끝난 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6년 새해에 박은영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되돌릴 수 없어 보이는 상실로 시작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장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한 백성에게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먹어버린 해를 갚아주리라.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박은영 권사님과 우리 인생 한가운데 직접 박아두신 회복의 표시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박은영 권사님과 우리는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을 믿을 것인가?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신 곳에는 반드시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박은영 권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